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죠.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14만 4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죄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나아갔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내용을 오해 없이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에 이르자 일곱 인으로 묶여있던 책의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뜯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은 어떤 책?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건네받으신 이후 그 책을 묶고 있는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은 이 땅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일곱 인 중에 마지막 두 개인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때 임하는 심판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요한계시록 8장 1절은요, 그 일곱 인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아멘. 그래요,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의 등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일곱 나팔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장과 9장의 내용은요, 일곱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곱 천사뿐만 아니라 한 명의 천사가 더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요. 일곱 천사뿐만 아니라 또 한 명 등장한 천사. 그 천사는 바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는요, 많은 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들여 결국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들고 있던 향로를 바닥에 향로에 불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땅에 쏟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둥, 번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허봉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러한 내용이 한번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이 향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따라해 볼까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그래요. 바로 그 향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 직전과 직후에 나오는 사건들, 심판들은요, 바로 이 향,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부분 직전과 직후에 나오는 심판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바로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그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게 바로 8장과 9장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 8장과 9장에 기록된 그 나팔이 불 때마다 생겨나는 심판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심판입니까? 성도들이 무엇라 기도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들에게 고통받고 박해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처리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요, 한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봉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에 아멘이라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중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의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이 아멘이라 대답하는 것을 망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누군가는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누군가는 질병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누군가는 비전이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을 마주하며 정말 나의 이 기도가 응답은 되는 걸까?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까라는 회의적인 질문들이 찾아오고요, 의심의 물음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문을 노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회의감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와 그 의심의 물음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것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결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워서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기도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수준 높은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는요 2가지 꿈이 있어요. 그 2개 중에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하나 정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경찰을 할까요?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될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둘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하나님, 나 훌륭하지 않아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한 거예요. 나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 가운데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둘 다 저의 욕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찰할까요? 체육 선생님 할까요? 그 두 개를 물어보니 하나님은 대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너의 욕심으로,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너가 구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니? 그래요. 하나님, 경찰할까요? 체육 선생님 할까요? 이 기도조차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검 가운데 만약 우리의 기도 중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발견한다면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도의 리스트에서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 수첩에 적혀있는 모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 적혀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요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요 하나님께 닿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 나팔을 든 7 천사가 한 명씩 순서대로 그 나팔을 불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구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푸른 풀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햇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의 근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었고요, 그 쓴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밤과 낮의 빛이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첫 번째 나팔부터 시작하여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는 그 심판이 오늘 본문 8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봉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심판의 그 재앙은요 어디에 일어나는 심판이고 재앙입니까? 바로 자연 생태계예요. 자연 생태계에 일어나는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자연 생태계의 재앙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울릴 때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어지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심판은요, 앞에 네 개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 생태계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간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화를 외치며 남은 새 나팔, 다섯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불게 될 때 더욱 심각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본문 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먼저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 울리고, 그리고 그것에서 연기와 뭐가 나온다고요? 메뚜기가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 요한계시록 9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실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메뚜기의 공격 대상은요, 명확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요, 유트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명의 천사가요, 풀려나게 돼요. 그 네 명의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네 명의 천사의 역할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2억의 기병대와 함께 네 명의 천사는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그리고 유황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재앙들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들은 여전히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손짓조차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고한 마음, 달리 말하면요, 무감각한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심판의 때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과 처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일어나는 일,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요. 민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상을 받지만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날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확인하고 확인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 솔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계시다면요, 여전히 여러분은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의 반증인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경건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들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과연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무감각에 빠져있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민감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무감각해진 마음이 깨어나 민감함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게. 너는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우리는 회복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죄로부터 우리의 유혹과 악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선배인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심판 앞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원하시는 분들만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 화답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적 둔감함은 사라지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모든 완고한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려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딱 2번 기도할 거예요. 딱 2번 기도할 건데요, 그 2번의 기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말로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기도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막혀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길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그 돌멩이들을 다 치워버리고 시원한 나의 기도의 대로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